자, 그러면 오늘도 유라익 성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말씀은 사실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좀 슬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갈 때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태를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널브러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9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에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호세아의 5번째 예언입니다. 호세아서 8장까지 4번의 우리가 예언을 지금까지 들어왔고요. 그 예언은 지금 당장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너의 영적 상태, 너희가 지금 있는 너의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본인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약 20년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호세아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언이 정말 무서운 경고, 슬픈 경고, 이 예언이 그렇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 속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한순간에 버리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에는 9번이나 되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래 타작마당은 이제 우리 별을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그곳에 나달, 알곡을 이제 이렇게 쳐내는 곳이죠. 그리고 술틀은 이제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풍요를 구하는 그런 이제 제사 의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풍요를 구하는 제사 의식을 하는데 막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뛰놀면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값, 하나님이 아닌 내 원래 남편, 내 원래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불륜하는 다른 이제 신을 바알을 사랑하여서 그 바알에게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수확을 바라고 이제 포도주를 구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풍요함을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너희가 하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해도 결국에는 다 너희가 원하는 그 수확을 얻지 못하고 풍요함을 얻지 못할 것이야.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갈 거고 다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땅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로 아니 다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작정된 그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결국에는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게 뭐냐면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을 했던 시기죠. 노예로 갈 것이고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것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통해서 잡은 고기와 율법을 통해서 잡은 음식을 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런 이제 음식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먹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해요. 뭐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내가 전제와 같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결국에는 이제 제사를 마치고 모든 제사는 아니 전제라는 제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써 모든 제사 의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는데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노예 포로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은 여러분 뭐 가끔씩 뭐 하루 뭐 늦잠도 자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예배 못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못하고요. 그들이 준비하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 이런 이제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들의 멸망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노비라는 도시는 애굽의 땅,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제 침략 멸망 당해서 도망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애굽의 땅에 갔는데 결국 그곳이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때 또 열심히 이제 은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은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들,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이제 것들, 그런 은을 열심히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도망 다니면서 이제 풀숲에 숨고 하면서 찔레가 그들을 덮고 도망 다니면서 치는 그 지역에서의 이제 장막을 치고 그럴 때 결국에는 그것이 다 죽고 나서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고 그곳이 가시덩굴이 가득하게 될 그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날이 결국에는 이를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에 이제 한 가지는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상에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 죄악을 어,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한 가지 의미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겠어요. 백성들아, 너희가 이러면은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다 죽어. 그렇게 외치는 호세아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야, 쟤 미쳤어. 저 선지자 저거 미쳤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데, 우리가 뭐 흉년이 올 거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막, 굶어 죽어? 우리 뭐 핍박당해가지고 막 도망 다닐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세아를 비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받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받은 땅이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 망대에 서서, 높은 망대에 서서 이제 그곳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파수꾼에게 에브라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겐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금을 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겼어요.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할 에브라임과 백성을 지켜야 할 선지자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전에 이제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은 뭐 가서 강도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을 붙잡고 쥐어 짜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망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부와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죠. 근데 어제 우리 파키스탄 선교학 그 전도학교 할 때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기부화를 잘 몰라서 목사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느라 굉장히 이 통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거든요. 기부하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첩, 레위 사람의 첩이 기부하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간당하고 그곳에서 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이 일어난 그 기부하. 그렇게 부패하고 망해가던 그 기부와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옛날, 그쵸. 옛날 하나님과 인간의 이스라엘의 관계, 그때는 우리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로가 만남을 기뻐했고요. 무화과에 처음 맺히는 첫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알부올에게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광이 그래서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의 축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아이를 낳을 수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들은 그 자식마저 빼앗겨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원래는 아주 풍요롭고 번성한 항구 도시 두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끌어내리게 됩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호세아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제가 막 얘를 불러서 수영아, 너 그러면 진짜 안 돼, 망해. 수영아, 너 진짜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망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까먹고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이 결국에는 저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할 때도 그 당시에 길갈이 우리가 진을 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너무나 축복받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이 이제 우상숭배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내 집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겠다. 어떻게 해요? 불륜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를 통해서 몇 번 보여줬잖아요. 음란한 여자, 그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음란하지만 그를 사랑해서 용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음란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야, 너가 저 고멜만 사랑해. 그리고 저 고멜한테도 너만 사랑하라고 해. 나도 너희 이스라엘만 사랑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한 이들의 최후입니다. 이 왕들이 다 서로를 죽이고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부터 사실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모든 지도자들이 위에서부터 썩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근본이 끊겨져 버리고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희대의 선지자입니다. 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지금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호세아의 말을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어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조금 재미없는 성경인가요? 무서운 성경인가요? 아니면 슬픈 성경인가요? 저는 되게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왕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 전하는 성경학교의 흐름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시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여러분 다 망하고 에벨바리 다 망하고 시대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저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죠? 네,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듯이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타게 외쳤던 저 호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말씀이 없어 생명이 없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매주 금요일은 11시. 자, 11시에 제가 유라역 성경을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에 라이브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항상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 근데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보니까 이름이 안 달려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름을 같이 써주세요. 화요일에 여러분 달아주신 댓글 보니까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요일은 전원 출석 체크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려고요. 화요일 날 네, 출석 체크 하신 분들 네, 여러분 이름이 없어가지고 전원 출석 체크로 하도록 하겠으니까 네, 여러분들 마저 이제 성경 같이 읽어주시고 자, 내일은 그럼 11시에 우리 유라기 성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푹 쉬시고 하나님이 살아간 이에게 선물하시는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